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아직 날씨가 좀 무더운 것 같은데 건강한 모습 뵈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620장 1절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언제나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8월 셋째 주일 또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큰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해방을 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무한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로 살아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예뻐하더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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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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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때로 주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영원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음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그대로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포기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저희를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부족함 많고 허물 많은 심령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끄러운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감추어 주시옵시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단의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는 이 시대의 주의 종들, 일꾼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455장 함께 부르시고 조순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성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에 저희하시고 오늘 기회를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주님의 복음으로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더욱더 기도와 말씀의 힘쓰므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들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강단에 서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제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회를 받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서로의 승리자의 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남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자신이 도리어 버리는 사람과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마는 참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관중 없는 경기를 강행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사상 최초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았지요. 이번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특히 유도 이 조구함이라는 선수 이야기가 좀 감동이었어요. 이 선수는 100kg급 유도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이제 차례차례 경기를 하고 마침내 결승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금메달이 코앞인 것이죠. 상대 선수는 일본 선수.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선수 아닙니까? 열심히 경기를 했는데 연장전까지 갔는데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경기에서 패한 다음에 이 조구함 선수가 그 일본 선수에게 다가가더니 그 선수의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그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그 선수한테.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 조구함 선수 하는 말이 결승 경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일본 선수가 한참을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선수의 그 노력과 또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로서 그를 인정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진정한 스포츠맨의 품격을 보여줬다. 이 극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또 이번 그 올림픽 경기에서 이 선수 말고도 경기를 할 때마다 시정 파이팅을 외치는 그런 선수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가 하면은 아주 경기를 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유도하고 그러면서 경기를 즐겁게 임하는 그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군인 선수는 아깝게 메달권에서 탈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메달권에서 탈락을 했음에도 그는 자기를 응원해준 사람들한테 이 거수 경기를 붙이더라고요. 이것도 또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군인 신분으로 출전한 선수 아닙니까? 대답하기를 저는 군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가 군인이라는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이번에 그 10대 선수들이 아주 유망했는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참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간에 어느 매스컴에서 진행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올림픽과 같은 세계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 그 선수는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자연히 국가 간의 경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것을 탈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스포츠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스포츠맨으로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을 하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즐겁게 경기에 임하는 그런 지금의 시대의 사람인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민족 감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경기를 하게 됐다. 어떤 경기가 됐든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된다. 이런 그 민족 감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치를 때 상대방의 선수가 뭐 국적이 어디든 나라가 어디든 상대방의 기량이 월등하면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한다는 것이죠. 참 이런 그 참신하고 그 새로운 신선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76주기 광복절이고 또 광복절 기념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일본에게 36년 동안이나 강제 점거를 당했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수탈을 당했죠. 특히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도 가슴 아픈 상처의 역사예요. 우리가 참 이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만 보면 우리가 감정이 좋지를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대일본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국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계나 사회계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가문이 친일파였다. 혹은 친일 행각을 벌였다. 이러면 정치계나 사회계에서 거의 생매장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상대적 분노의 감정인데요. 이런 감정이 일본에 대해서만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상대적 분노의 감정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대선 후보 경선 때문에 여야가 시끄러워요. 뉴스만 보면 아주 시끄럽습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지난날의 과거의 어떤 치부를 막 폭로하고 그러면서 검증이라는 명분 하에 네거티브의 늪에 좀 빠져 있다는 거죠. 네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그런지 마치 사나운 밀림의 세계를 방불케 합니다. 이 정치 세계라는 것이. 게다가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를 보면 여당은 검찰을 불신하고 야당은 여당을 또 불신하고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는 이런 불신의 구조로 가득한 것.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소개한 것처럼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한 그런 선수들의 그런 훈훈한 이야기. 참 우리에게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마치 올림픽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뛰는 운동장, 경기장,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현장. 똑같이 승리를 목표로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같은 승리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왜 두 번째인지 아시죠? 저 지난주 8월 첫 주 설교 제목이 믿음의 승리자였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고 더 큰 도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의 길, 이것을 자신은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또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경주자, 경기자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울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경주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을 보시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이 경주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24절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은요. 경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죠. 무엇 때문에 달리는 겁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금메달을 목표로 해요. 그렇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 출전을 합니다. 이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징이요, 기념물이지요.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특히 올림픽에 가보면은요, 모든 것이 기록과 수치로 판정을 해요. 육상 같은 경우는요, 0.01초라는 미세한 차이에 승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경기는 어떨까요? 이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가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더 멀리, 더 높이, 더 빠르게 이런 그 3대 모토를 주창을 했어요. 그 우리 신앙의 경주도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남보다 뛰어나야 상을 받는다는 원리는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보시면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또 이방인이나 세리보다 나아야 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높이 그렇게 경기해가지고 얻는 승리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얻는 의가 그 승리요.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네가 그랬으니 나도 그럴 거다. 이 상대적 모습이 아니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자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가는데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자가 붙는 것이 참 많아요. 영적인 승리다. 기도의 승리다. 말씀 생활의 승리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이 승리가 붙는 말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는 자, 승리자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승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승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것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기도 많이 하는 것,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또 기도해가지고 일이 잘 되는 것,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것을 기도의 승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나 현상, 결과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은 승리의 본질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믿음의 승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올림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를 했는데 4대0으로 이겼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매스컴이 난리가 날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겠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일본 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어. 그러겠죠?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게 4대0으로 졌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둘러서 중계방송을 접고 일반 방송으로 가겠죠?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릴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다고 해도 승리의 감격이 얼마나 가겠어요? 하루 이틀 이상을 가겠습니까?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요, 상대적이요, 감정적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영속적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이에요. 게다가 이 감정적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승리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 삶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 이런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선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온 세상을 향한 승리의 선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아가 지금 소개한 것처럼 이것은 이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순종과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 눈이 아닌 절대적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네가 그랬으니 나도 그럴 거야. 상대적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관점입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한 이 조구암 선수 유도에서 이제 아깝게 은메달을 땄는데 여러분들 이 결승전까지 어렵게 왔고 연장전까지 갔는데 그만 패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참 자기를 패배시킨 그 일본 선수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내가 이 선수 아니었으면 내가 금메달을 따는 건데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조구암 선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라고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결과고 상대방의 승리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진짜 금메달 리스트라고 하는 그것을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 훌륭한 이야기고 진짜 스포츠맨 정신이지요. 이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짜증을 부리고 남 탓을 하고 분노를 일삼고 있으면은 그것은 소인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패배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고 세리나 이방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소개한 것처럼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넉 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승리자의 비결을 나타내고 있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은요, 먼저 25절을 보시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국가대표나 이런 선수들은요, 절제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잠을 자는 것, 생활하는 것이 다 절제돼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몇몇이 이 코로나 시국에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됐어요. 이 프로야구계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구 선수 다 스포츠 선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팬들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참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승리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절제해야 될 덕목을 하나하나 이것저것 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걸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결국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절제의 대상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설교 내용 가운데 무게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고, 나는 돈을 많이 벌을 거야. 돈 버는 일이 이 무게중심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무게중심이 되면 영적 생활은 거추장스러워지게 돼요. 자연히 영적 생활에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 생활, 즉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죠. 거기에 무게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런 다른 것들이 다 절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남성도 모임을 갔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 세상 친구들을 다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절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 일이 어찌 내 뜻대로만 되겠는가. 이런 말을 들어볼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뜨겁고 아주 충만한 그런 영적 생활을 하기를 다 원해요. 근데 사람이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뜨겁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는 없고, 때로는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식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싸늘해지기도 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런 자신의 영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영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영적 생활을 컨트롤하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신앙의 연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신앙의 연수요? 내세울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지만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굴곡을 겪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결론은 결국은 우리 자신의 영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절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절제의 미덕을 갖춘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절제하심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단계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6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목적의식을 말해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뭘 위해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표의식이, 이 목적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집중력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경기를 하는 사람이 목표가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거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가야 할 방향하고 엉뚱한 데로 가기로 하고, 전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라톤을 하는데 엉뚱한 코스로 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군요. 여러분들 목표를 바로 알고 해야 바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보지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냉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인생의 승리일지는 몰라도 믿음의 승리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승리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다 사명이 존재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힘쓸 때 이것이 곧 사명인 것이고, 또는 이것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참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아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요,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맥 빠지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헛수고란 단어예요. 헛수고. 그것만큼 우리를 맥 빠지게 하는 말이 없어요. 헛수고하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걸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갈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7절이에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훈련.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들은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요, 매일 매 순간이 자기와의 싸움이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공부하는 학생도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람은 본능의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쉬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즐겁고 싶고, 그죠? 힘든 일을 계속 만나면 그만두고 싶어요. 또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은 불평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선수들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정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인 것이죠.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어느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은요, 세계 각지의 선수들이 이 도끼를 품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선수도, 그 어떤 경기도 만만한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동네 경기도 아니고 올림픽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금메달은 하나예요. 그걸 따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그것도 내노라는 선수들이 지금 모인 거 아니에요. 그 세계 각 나라에 가장 잘한다는 선수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 선수들이 서로 이 각축전을 벌이는데 만만한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정말 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말이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는 아이 금메달 못 땄어? 은메달이야? 동메달이야? 에이 시시하네. 우리나라 뭐 순위도 못 올리고 뭐 일사같이 모르겠지만은요, 참 그렇게 보면 동메달 하나가 얼마나 값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 선수들의 그 땀과 노력이 결실인 거죠. 여러분들 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가 결승전에서 맞붙지 않습니까? 실력은 거기에요. 결국 무엇이 그 메달 색깔을 지배합니까? 얼마나 끝까지 집중력을 갖느냐, 얼마나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느냐, 거기에 메달의 색깔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읽은 27절 말씀, 내가 바울 자신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왜 버림을 당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할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신다는 거죠. 훌륭한 일을 했는데 선지자 일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향방 없이 달린 다름질이고 허공을 치는 헛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난날의 일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빌립보서 3장에서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참 그래서 위대한 사도예요.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얼마나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정말 대사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혹시라도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무슨 뭐 복싱 선수처럼 날마다 뭐 샌드백을 치는 훈련은 하지는 않아요. 또 뭐 수영 선수처럼 날마다 수영장 물에 뛰어드는 훈련도 하지 않죠. 또 어떤 선수처럼 매일마다 오르막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 올라가는 그런 훈련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인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해지기 쉽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자기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고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있는 힘을 다할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보는 관점, 시야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소개한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 모든 일을 대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이것이 승리를 향한 경주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자의 비결 3가지를 살펴봤죠? 먼저 25절 영적 생활을 위한 여러분들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26절 목적의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면서 말씀 앞에 늘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60장 함께 부르시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라고 싸움 모두 마치루 주
자들은 우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믿음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이루어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차분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옵시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경주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고 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이 목적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성도들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7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에서 주시는 예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영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옴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주정원금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여러 명목의 목적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이 각양 예물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옵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승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헌신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창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들이 하루속히 나음을 얻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한 권속이 있습니다. 가고 오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군문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하게 군복무를 잘 마칠 때까지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 보시면은 담임 목사의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 그다음에 우리 황윤아 권사님 지금 병원에 이제 치료받고 계시고요. 우리 권혁주 씨 많이 나아지셨는데 계속 기도해드려야 되겠죠. 우리 김만석 집사님 지난 주간에 보훈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마쳤어요. 2곳을 박았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쯤 퇴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김만석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김봉덕 성도님 어깨가 많이 아프신데 우리 김봉덕 성도님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 복음화를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특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도 모임, 어제 8월 모임을 잘 마쳤어요. 우리 임원이 선출이 됐는데 회장 김주환 집사님, 서기 김규선 집사님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서기는 이번에 오실 모양이죠. 예. 우리 회장으로 선출되신 김주환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수고 많이 하시라고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 실황 영상이나 녹음본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유튜브에 구독을 신청하시면 자동 업데이트가 돼요. 예, 오늘 여군 집사님이 아들 동혁군 생일을 감사해서 떡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준비가 됐죠? 예, 이따가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머리 들고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